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3절에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교재 가지고서요 매일에 예배 오시기 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좀 이렇게 적으시면서 밑에 있는 질문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파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좌우에 있던 이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둘째 날 부분입니다. 그저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행악자가 받은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희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35절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성들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비웃고 조롱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면 되지 왜 저러고 있냐? 왜 저 모양으로 있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이 조롱에 함께 동참한 거죠, 이들도. 근데 이어지는 36절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라고 말합니다. 즉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군인들은 뭐라고 희롱했냐?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백성들, 관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군인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한 행악자가 비방했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두 사람 같이. 근데 비방의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방의 내용들이 그냥 한번 비방했다라고 끝나도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조롱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한 명의 행악자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조롱당하실 게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인데, 내가 받아야 될 희롱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 말하기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도 받아야 될 정죄인데, 너와 나도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구나. 이 강도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마도 이 행악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는 강도로 알고 있지만, 강도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저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강도짓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한 반역자이거나 끔찍한 반인륜적인 중죄를 저질렀을 때 십자가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표현보다는 행악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욕하느라고 또 그 조롱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을지 몰라도 함께 매달려 있는 행악자들은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저분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실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행악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롱받아야 되고 당연히 모욕받아야 되지만 저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 조롱과 받지 않아도 되는 모욕을 혼자 다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악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낙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 행악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요, 그냥 올바른 일 이런 게 아니라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여러분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기억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에게 죄인인 자신의 처분을 맡긴 겁니다. 기억력 가지고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분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당신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확실한데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나를 당신의 뜻대로 처분해 주세요.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임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이 두 명 모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어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로운 분이니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만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느 쪽에 있는 행악자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맡긴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구원받은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은 감옥에서 사탄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지만 저녁에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을 것이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오늘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날짜로서 몇 월 며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의 날이고 이 기회의 날을 오늘을 붙잡은 사람은 낙원을 누리게 되지만 이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오늘의 의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기회의 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오늘을 그저 돈 버는 날인 줄 알고 아둥바둥거리며 인생을 사느라고 그렇게 하루를 낭비하며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가 낙원에 이른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오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오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의 오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있게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의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날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을 낭비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기회의 오늘을 붙잡아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낙원인지 불못인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날로 알아 주님을 위해 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